요한계시록 17장은 타락한 종교단체를 상징하는 큰 음녀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미움을 받아서 완전히 파멸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18장은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서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수도인 그 적그리스도의 서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파멸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바벨론인 혼합 종교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의 중심지인 적그리스도의 도시 바벨론도 파멸하십니다. 왜 바벨론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 에덴 동산도 있었고 그곳에 반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운 아수르 왕이나 아수르나 바벨로니아나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적대적인 세력인 것입니다. 더구나 초대 문명에 있어서 이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고 바벨론 수도는 굉장한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언제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세력의 그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됐습니다. 바벨론에서 바로 타락한 바벨론 종교가 생겼죠. 니무로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 담무스가 사냥하다 죽자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자기가 성모고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 종교가 결국에는 온 세계 종교의 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바벨론은 혼합 종교요, 타락한 종교의 원산지고,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수도인 그것이 파리가 될지 런던이 될지 로마가 될지 그것은 벨기에의 수도가 될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적그리스도의 수도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일 후에 이 종교적인 심판이 있으며 그 다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의 도시인 물질적인 가시적인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종교가 부흥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왕성해지면 그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이 다 왕성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면 그 다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도 다 타락하고 망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잘못되고 파탄이 됩니다. 구라파가 기독교가 왕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선교사를 온 천하 만국에 보내고 기독교가 왕성할 때 구라파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서 세계가 따를 수 없는 거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구라파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형식은 있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 쉬고 부활절날 쉬고 오순절날 쉬고 뭐 이런 국가적인 공휴일이다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니까 사회 전체가 몰락했습니다. 오늘 구라파 문명은 황혼기에 들어가 있고 몰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휘어잡을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기초가 이루어집니다. 영국 같은 나라가 여러분 한참 영적으로 왕성할 때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은 지구상에 해지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동서양에 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앙이 쇠폐해져서 교회가 텅텅 비고 타락하자 영국의 국위는 다 날로 쇠퇴해져서 지금은 영국은 아주 쇠퇴한 노제국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저렇게 왕성한 것은 미국에 아직까지도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미국에 그렇든 저렇든 아직까지도 미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받드는 신앙이 왕성하게 미국의 사회에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하죠. 오늘날 우리 한국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이런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왕성해져야 됩니다. 우리 국가 전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운동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다음 모든 일이 왕성해집니다. 형통해지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죠.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성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흥하면 모든 것이 흥하고 영적으로 쇠퇴하면 모든 것이 망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적인 문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하고 순서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 순서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망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먼저 종교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먼저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인 혼합 종교가 어마어마한 음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종교 문제가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다른 면에서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심판이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심판하죠. 교회를 심판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우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전반적인 심판을 내는 거죠. 우리가 일정 36년 동안에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기독교가 일본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본 신참배라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 심판이 어디왔습니까? 6.25 사변이 바로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그 다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한국에 다가옵니다. 6.25 사변은 먼저 영적으로 한국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에 가시적인 물질적인 세계의 심판이 온 것입니다. 또 1960년대부터 한국이 크게 물질적으로 부흥한 것은 1960년대부터 우리 한국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부흥의 역사에서 1년에 평균 한 100만 명씩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6.25 사변 났을 때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한 6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200만이라면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로 영적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전체 교회가 쓰고 성도들이 부흥회 때마다 구름대같이 모여오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왕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GNP의 6%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100만 명의 청년들이 일 안 하고 일선에서 군인으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뭐 실제로 여러분 이 세계 국가 경쟁에서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연년세세 풍년이 다가오고 흉년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주국 생산이 우리 먹고도 남도록 풍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중진국 상위국까지 올라오고 OECD 국가가 되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신앙이 그동안에 침체돼 가지고서
교회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전도를 게을리하고 심취하니까 당장 IMF 보는 거 보십시오.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심취하니까 경제적인 거대한 파탄이 있다고 합니다. IMF, 그동안에 IMF 당해서 또 교회가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IMF를 당하고 난 다음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또 IMF에서 싹 벗어나지 않습니까? IMF 졸업하고 또 죽었어요. 이 교회가 흥망성쇠 여러분, 이 지렛대입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위해서 평양으로 가시지만은 교회가 살아서 뒤에 기도로서 왕성하게 밀어드리면 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으로 휴전선도 무너지고 민족 분열의 담장도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방파제를 세워놔도 막 거대한 폭풍우가 와서 해일이 일어나면 막 방파제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냥 한 도시를 휘몰아치고 이처럼 뭐 북한에서 뭐 아무리 공산주의 방파제를 세워가지고서 주체사상의 방파제를 세우고 해도 성령의 해일이 일어나면은 뭐 하나님의 손이 가서 밀면은 무너지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따라갑니다. 왜냐?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신혜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하더라도 해마다 잠실에 모여가지고서 남북 통일을 위한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며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남북 통일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북 대화를 위해서 가는 대통령과 그 일행의 뒤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키면 누가 막겠으며 하나님이 갈라놓으면 누가 통일을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있어서 그들이 동의하지 않고는 남북 통일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정치적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사람에게로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 처여 우리의 요새여 우리의 이리하는 반석이시니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도 소련도 일본도 미국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종교를 심판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정치를 심판하는데 그게 18장에 이제는 17장에는 적그리스도 시대의 혼합 종교인 바벨론 종교를 심판하시고 18절에 정치적인 이제 적그리스도의 수도를 심판한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지는데 그 영광이 온 땅에 환하여지더라 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전쟁도 배후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가 있고 평화를 가져오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도 뒤에 천사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40주 40일 금식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고 기도할 때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힘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늘 천사가 나타나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올 때도 가끔 있지만은 대개는 영체이므로 눈에 안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어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현실적인 배후에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이 활발히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전쟁이나 환난이나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사 길에서 우리를 지켜 우리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눈에 안 보여 그렇지, 여기에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천사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를 임명해서 그 천사가 매일같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고 보호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여러분의 보호천사가 있어가지고서 대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과 악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파일에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악행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천사가 24시간 여러분 따라다닌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24시간 스토킹하고 따라다녀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긴장이 되어서, 이건 뭐 천사가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따르고, 마귀도 우리를 노리지만은 천사도 늘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군장 미카엘이 와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도와서 그가 다니엘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를 해야 천사가 역사하는 겁니다. 뭐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서 들어 누워 있는데 천사가 와서 역사할 리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며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고 매달릴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